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자막에 나온 것은 아직 안 고쳐져 갖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막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성경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기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움, 하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개념 설명을 하면서 순종과 복종, 그건 뭐 그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도 하셨지만은 복종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복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종이라는 것이 근거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니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요즘에 보니까 맹신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동안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는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거 외에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나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야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면, 닮은 면이 뭐 퍼센트로 따지자면 뭐 한 50%밖에 안 된다면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닮은 면이 100%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에 따라서 닮는 주님을 닮는 그 퍼센티지가 적어지게 되죠. 가정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늘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도 닮지만 나쁜 점은 그렇게 많이 닮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쩜 그렇게 나를 똑 닮습니까? 외모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는 짓이며 말하는 것이며 다 배웁니다. 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죠.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아이들 누구 보고 있어요? 부모를 봅니다. 보는 대로 닮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자꾸 딴 데 바라보고. 주일날은 예수님 보는 것 같은데 나가면 딴 데 보고, 딴 사람 보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이 내게 있느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겠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더 가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만 스승은 많다 그랬죠. 일만 스승은 많다.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마음인데, 그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마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특히 그 전에 우리가 뭐 배려를 했다고 하지만은 뭐 일만 스승은 많아도 아비는 없었다는 얘기죠. 마치 배려를 창시한 자도 그가 과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교인들이 나가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라면 절대로 양을 버릴 수 없어요. 양을 버릴 수 없어요. 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 벌어지는 것은 그는 그냥 뭐 성경을 지식 가르치는 자였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 같은 그런 심령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특별히 또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메시아로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왕이거든요, 왕.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오신 과정은 어땠죠?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또 충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좀 우리를 이렇게 잘 케어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좀 대우를 받고 그런 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도 주님은 뭐 하늘에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다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서 또 실망을 해요.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또 실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 시대에 이만한 교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실망을 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말 주님이 안 계신가요? 주님이 안 계시나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요?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경우든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결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냐면요,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잘 배운 것 같아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판이하게 다룰 수 있어요. 세상은요, 자기 꿈이 성취되고 그런 것,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동안 교회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교회의 성공은 마치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막 부흥하고 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의 피땀을 흘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전도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는 사실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막 그 건물을 크게 짓고 부흥하고 막 이런 것에만 계속 힘을 다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과 같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습성을 가지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도 영적인 내면적인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교회 외적인 것,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의 어떤 교세가 커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 대단하다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우리 교회가 제가 어릴 때와 또 청년 때 그때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냥 부흥하는 원인은 다 있었죠. 근데 부흥하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 어디 학생들과 수련회를 어떤 기관을 빌린다든지 기도원을 빌린다든지 하러 가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게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이제 기도원에 이제 신청을 하고 버스를 대절 우리 버스를 몰고 갔어요. 가는데 문 앞에서 딱 거절을 당했어요. 성락교회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강원도에 어떤 조그만 교회 빌려서 거기서 한 1박 2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비단 어떤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할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련회 장소가 강원도 오호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성락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됐죠. 거기서도 나중에는 이단교회라고 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몽산포에 사고 거기다 수련회장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 생각 속에 교회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갖춰야 된다. 또 교세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건 대적하고 대처할 건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성락교회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법적인 싸움도 와닿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싸움, 이 사태가 벌어지기 그 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법적인 싸움이었느냐? 좀 아는 분들은 다 알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손해를 봐도 우리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이런 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내적으로는요, 거짓 선지자가 창궐해서 교회가 막 난리예요.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런 위기가 지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날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긴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누가 해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앞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